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다같이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구워 우겨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예수 그때의 피를 먹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다시 멸류관을 쓰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 어린 양들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들에게 어떻게 피를 먹어야 되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흠이 없는 것으로 하라. 그죠? 흠이 없는 양을 주님께 드리라. 흠이 없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이 있는데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죠. 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주님은 완전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흠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흠이 있는 것은 받지를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에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러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고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으로 취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죠. 사역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하늘나라의 직분을 주어서 세웁니다. 근데 이 세우는데, 이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흠이 없는 것으로 세워라 그러죠. 흠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없는 것으로 세워라 그 얘기죠.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흠이 많죠. 육신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마음에 없는 행함은 주님이 받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주님이 받지를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은 주님을 받지를 아니하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함은 일치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는 있는데 말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벙어리죠. 표현을 못하는 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말은 하는데 벙어리야. 무슨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다,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전부 아버지 뜻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흠이 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러면 염소는 아직 성장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염소는 성장되지 아니하는 자라, 양은 성장된 자라, 깨달은 자라, 말씀 안에 있는 자라. 그런데 양은 양인데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주님이 흠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알고 있으면 뭐하냐? 머리만 박사만 뭐하냐? 너가 실행을 해라. 하나님 앞에 행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온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리자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모든 소유물이 자기 것 마냥 내가 주인인 마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관리자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한다면 하나님 필요가 없죠. 주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창조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온전한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나 점이 없는 것으로 취하라. 그래서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기 위해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삶에서 모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과 모든 생활과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올려놓는데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흠이 많거나 점이 많거나 내가 원하는 너가 인생을 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너가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지 아니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가 어디를 가도 내 향기를 나타내고 어디를 가도 내 정인이 되고 어디를 가도 나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구나. 이거는 꼭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언어와 행동과 품행과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향기가 나와야 되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뭐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있으니까 내가 뭔가 기뻐지네, 좋아지네, 평안해지네, 뭔가 소망이 생기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채워지면은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양과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많이 깨닫든 적게 깨닫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린 그리스도의 품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행, 그리스도의 행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옛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옛것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이게 역청이라는 것입니다. 역청. 이 역청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청. 역청을 벗겨내야 우리가 사고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조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에서 이 옛 습관을 옛 사고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못 버리니까 너가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가 기도하는 걸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가 예배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있잖아. 귀신이 있잖아. 조상의 영이 있잖아. 이 영들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을 붙들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들이 흔듭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더하죠. 여기 그냥 명절은 조상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 조상이 잔치날이라, 조상이 좋아하는 날이라. 대한민국 유교사상에 조상 섬기는 유교사상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은 미국에서 들어왔죠. 미국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소련이 크죠? 러시아가 크죠? 미국 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국의 크리스찬으로 기독교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국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크죠. 크지만 미국의 세 발의 피죠. 미국을 감히 덤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얕보고 건드리다가 지금 큰 코닥지고 있잖아요. 큰 코닥지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냥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똑바로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경대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을 잘 믿는 자들은 장수의 축복까지 이르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 했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이 없고 흠없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으리라. 다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은 기쁘게 받으리라. 기쁘지 않게 받으리라. 두 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뭐야? 화 있을진저요. 내가 기뻐하노라.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을. 이 조상의 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잡고 목을 메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고 옛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차없이 뿌리쳐야 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초를 키우는데요, 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벌레가요, 얇금 깎아 한꺼번에 홀랑 따먹는 게 아니죠. 잎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 갉아먹는 거 그거 무시 못합니다. 순식간에 갉아먹어버려요. 잎을 따먹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갉아먹어버리더란 얘기예요. 이 벌레 한 마리가. 이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침범을 하면요, 우리를 호가닥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얇금 깎아먹어 들어와요. 우리를 병들게 한다 이 말이야. 영혼을 병들게 한단 말이죠. 영혼이 병들면 뭐예요? 삶이 불행해집니다.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건강이 해가 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누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다. 소망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천국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하는 거죠. 왜?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마다 복되게 되리라.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되게 되리라. 발이 닿는 것마다 복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흠이 있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가증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흠이 있는 것은 가증하다. 흠이 없는 것은 온전한 것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 8절 14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은 병든 것이라 그래요. 병이 든 것이라. 눈먼 희생제물은 병이 든 것이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기쁘게 받는지 드려보라. 비유를 말하면 우리가 과일을 삽니다. 이 눈먼 희생 제물과 흠이 있는 것을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일을 삽니다. 그러면 과일을 샀는데 반쪽이 썩어버렸어. 반쪽만 먹을 수가 있어. 이것을 샀어. 근데 총독에게 드립니다. 선물입니다. 이것 좀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 총독이 그래 내가 엄청 기쁘다. 고맙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이 괘씸 나를 몰라보고 너는 좋은 거 먹고 나를 썩은 걸 주냐?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어서는 안 돼. 눈먼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신앙도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다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 14절에서 눈먼 희생제물은 병이 든 것이라. 병든 것이라. 병든 것으로 올리지 말아라. 그 얘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받아주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양심.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 이거는 뭐요? 온전한 것이 아니죠. 점이 있는 거죠. 흠이 있는 거죠. 병든 거죠.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별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왜 썩은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병든 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점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흠이 있는 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 주님이 썩어졌다면 이 땅이 썩어졌구나. 썩어졌구나. 주님이 절대로 안 받으리라. 기뻐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노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노하리라. 화있을 진저.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화있을 진저 내가 노하리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죠. 점이 없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흠이 많고 점이 많은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점이 많고 흠이 많고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너희들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다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얼마만큼 믿을래? 주님 묻겠죠. 내가 다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점이 없게 따르라. 흠이 없게 따르라는 거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라는 거죠. 거룩한 마음을 따르라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가 되고 무슨 말씀으로 물이 되고 무슨 말씀으로 흙탕물이 되고 무슨 말씀으로 홍수가 되는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주님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세상 잡다한 거 가지고 물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면은 이거는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유명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소라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아라. 그 잡는 시간도 있네.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해 뜰 때에 잡는 것이 아니라 해질 때에 어둑어둑할 때에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으라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잡았죠. 누가 잡았어? 우리가 잡았잖아. 우리가 잡은 거야. 우리가 죄가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채우고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입을 딱 꽁하고 또 세상 나가서 내 맘대로 세상 따라가면은 이거는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는 자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마귀 새끼한테 가서 그래 내가 양보해줄게 그래 내가 져줄게 끌리댕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사탄을 지배해야 됩니다. 저주를 지배해야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은 성리자입니다. 성리자의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리더를 하고 지배를 해야지. 끌리댕기고 따라댕기고 비유 맞추고 이것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 사단이 누굴 통해서 와요?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 형제, 친척에서 옵니다. 사탄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묘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 내 형제니까 그래 내 부모니까 이러고 끌려갔다가는요 말이 밥이 됩니다. 그냥
조롱거리가 됩니다. 주님의 그릇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라. 흠 있는 자가 되지 마라. 점 있는 자가 되지 마라. 그죠? 찬이가 그랬잖아요. 동생이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성서대학을 지원하는데 거기가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찬이가 너가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 소속했도록 하면은 나는 도무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겠다. 아멘. 절대로 너에게 힘을 줄 수가 없겠다. 찬이가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세상 명예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전문성이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 쪽이나 천주교 쪽에는 전문성이 강력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뭘 배워요? 천주교 교당 가면 천주교를 배울 것이고 불교 교당 가면 불교를 배울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가 눈이 떨린 사람은 그래 거기 가서 너도 배워보고 성공을 해라. 그리고 다시 기독교 와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편법을 한다는 거죠. 편법. 이거는 편법입니다. 편법. 주님은 또 미증한 것은 토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든 아니든 우리는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노선. 이 노선이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죠. 우리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아무리 명예가 좋고 권세가 있어도 세상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 아버지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삶에서 생활에서 모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점령되게 도와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